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께로 따라하세요.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께로.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내셨어요? 못 지내셨나 보다.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잘 지내셨어요? 올여름이 유난히 많이 무더웠죠. 저희 시골은 경상북도 쪽인데요. 근데 보통 이쯤 되면 굉장히 시원한데, 근데도 밤에 열대야가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도. 그래서 제가 어지간해서 눈을 감으면 바로 자는 스타일인데도 조금 너무 더웠던 밤으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이집트에 대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집트를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5년 전에 이집트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는 어떤 나라일까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날짜로 이집트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오늘 날짜?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은 몇 도였죠? 한 26, 8 왔다 갔다 했죠.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내려갔어요. 그죠? 오늘 오후 4시에 이집트 카이로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40도. 이집트는 93%가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땅덩어리 전체의 93%가 이집트 땅덩어리예요. 나머지 7%의 땅에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1억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100%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의 93%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고 다 사막이고, 물이 있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몰려서 사는데, 거기에 몰려서 사는 인구만 1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해마다 지금 100만 명, 200만 명씩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이집트에 1,000만 명이 넘어요. 10% 정도 되거든요. 콥틱이라는 기독교 분파인데 인구 자체가 1억이 넘다 보니까 10%니까 이게 1,000만 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이집트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요. 모르셨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베두인들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베두인들이 유목민들이 있는데, 요즘도 전 세계 유목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천만 명이 지금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2천만 명이나 되더랍니다. 악조건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건 사람들은 아무리 추운 극지방도, 아무리 더운 곳도 사람이 살더라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더운 나라가 카타르라는 나라인데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거의 30도 위쪽을 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 나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2절 둘째 줄에 보니까 수루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둘째 줄에 수루 광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광야가 나옵니다. 16장 1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어떤 광야? 신광야. 두 가지 종류의 광야가 나옵니다. 수루 광야와 신광야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루 광야, 수루 사막, 신광야, 다른 말로 신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이야 세계 테마기행 EBS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요즘에는 사막에 있는 베두인들이 사막 한복판에 텐트를 쳐놓고 살림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베두인들도 사막 한복판에 있는데
물도 있고 물탱크도 갖추고 있고 옛날하고 고대 사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시대의 사막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덥고 힘들어도 너무 힘들고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고 너무 막막한 곳이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책 중에 하나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진 않았어도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텍쥐페리를 소설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이 사람이 비행을 하다가 사막에 추락을 해서 사막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 사막에서 구조된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인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무엇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 사막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샘, 오아시스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물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들은 샘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오아시스를 찾아다녀요. 사막에만 오아시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사막 지역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오아시스와 같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삶을 살지. 그렇죠? 어찌 살겠어요?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밀림과 같은 이 세상을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어찌 살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를 샘을 찾았는가?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진정한 샘, 진정한 오아시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 오아시스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세상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샘은 샘인데 세상적인 샘, 세상적인 어떤 오아시스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사막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어디에서? 홍해에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물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 수르 사막을 통과하여 3일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때 축구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날 한 2시간 정도 축구를 하고 나면은 그냥 입이 쩍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 선생님이 이제
연습이 끝났으니까 호각을 삑 불어요. 그럼 이제 연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날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 속력으로 뛰어가지고 수도가로 뛰어가가지고 그냥 그 밀대자로 빠는 그 옛날에 그죠? 그런 학교에 가면은 그 물도 막 먹었잖아요. 옛날에는 물이 깨끗해서 요즘은 더러워서 못 먹지만 거기다가 물을 막 틀어놓고는 콸콸콸콸 이렇게 막꺽 소리 날 때까지 목이 얼마나 말랐든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홍해에서 나와서 수루 사막을 3일 동안 사막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3km 정도 거리거든요. 홍해에서 수루 사막을 지난다는 것은 키로수로 하면은 53km의 사막을 계속 사막이에요. 사막이 나오다 말다 그늘도 있고 뭐 이런 게 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3일 동안 53km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3일 동안 53km를 그 떼약볕에서 3일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이 사람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남 얘기니까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 내가 지금 이 사막을 3일 동안 53km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근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생각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모세 따라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끝나지 않는 사막이며 물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맞나? 믿음 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는 게 맞나?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을 되지 않고 목이 계속 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일이 반복 지속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해 볼까요?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자, 23절을 읽습니다. 23절 4절 묶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어땠어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뭘 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데를 갔더니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53km를 사막을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목이 없어가지고 목이 완전히 타들어가고 죽을 지경인데 걷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기어서 가다시피 했겠죠? 근데 딱 보니까 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남 얘기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설교인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최근에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조교를 했는데 한 40km 밤새 8시간 행군을 하면은 훈련병이 먹던 수통에 있는 물 다 떨어지니까 논바닥에 다이빙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논바닥에 수영 다이빙 하듯이 다이빙을 하더라니까요. 진짜 제 눈앞에서 8시간 걸었는데 여러분 53km 사막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이빙 안 했겠어요? 물로? 근데 먹으려고 먹었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차라리 물이 없기나 없으면은 그냥 아예 체념을 할 텐데 물이 나타났는데 먹지 못할 물인 상태가 되니 이게 더 화가 나고 더 열불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 삶의 문제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커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실망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나?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디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25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요르단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인데 나무가 막 서 있어요. 거기 샘이 있더라니까요. 그늘이 있더라니까요. 야, 이 사막에 사람들이 살더라니까, 이거 사막 한복판에. 희한하죠? 엘림도 아마 그런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꼬마애가 뭘 팔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이곳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시 쉬고 또 그다음 가나안 땅으로 갈 채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잠깐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머물러 살지는 않았어요. 자,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사막에는 오아시스처럼 보이고 가보면은 오아시스가 아니고, 오아시스처럼 멀리서 봐가지고 쫓아가면 오아시스가 아닌 일들이 있는데, 그게 22절에 나오는 거고요. 23절에 마라는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은 엘림에 가니까 이제 물이 있어서 먹긴 먹지만 계속해서 여기 정착해서 살 수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게 세상의 오아시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 샘, 오아시스라는 것은 헛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가짜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7절의 엘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잠시 지나가는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오아시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데, 16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신광야 신사막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하죠? 3절에 보니까 이젠 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먹을 게 풍족했는데, 하나님 믿고 모세하고 모세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물도 없어서 혼쭐이 났는데, 지금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죽겠다고 지금 난리를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는 나라가 유럽을 많이 꼽습니다. 북유럽, 서유럽 뭐 이런 나라들을 많이 꼽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안전하지가 못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환경에 있지만 여전히 테러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서 지금 유럽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샘처럼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고요,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젊음, 건강, 아름다움, 사랑,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행복을 찾고 그리고 행복을 찾다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라져 버린다. 마치 신기루처럼. 이렇게 마릴린 먼로의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약물 중독으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오아시스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오아시스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오아시스, 영혼의 오아시스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샘 오아시스에 물들어 간 여인이 하나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세상적인 오아시스를 추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오아시스를 추구했는데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실패하고 아주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참 좋은 남자야 하고 추구했지만 그 세상의 오아시스는 완전하지 않아서 요즘으로 치면 이혼을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주 부지런한 민족이라서 저녁에만 이렇게 자는 민족이지만 이 중동 지역은 낮이 뜨거워서 그런지 점심 먹고 나가지고 오침하는 시간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제일 뜨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남들이 다 밥 먹고 누워 잠자는 그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은 남들 안 볼 때, 밖에 안 나다닐 때 그때 물동이를 이고 몇 킬로를 가가지고 이 물을 뜨러 오아시스에 가곤 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 마주치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볼 때마다 돌을 집어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니까 왕따를 마을에서 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오아시스를 아무리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실 때, 영혼의 오아시스를 마실 때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보면요, 감옥 속에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는데도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왜요? 영혼의 오아시스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라 전도에 특송하셨죠? 인생의 폭풍우가 내리치는 인생의 배 위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 제가 아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당신들도 감옥 바깥에 있는 당신들도 나처럼 영혼의 오아시스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전화가 딱 왔길래 본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전화하신 분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번 추석 명절 때 응급실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데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나누시는 것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자고 하고는 잠깐 기도를 바로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 복을, 이 경험을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 전화가.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는 바로 전화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응급실 조석 때 가셨던 분을 위해서 제가 전화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냥 누군지는 안 드러내요. 그러나 여러분 이따 불 꺼지면 기도해 주시고 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순종할 때 되게 기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935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 생활도 했던 분이에요.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는 명성도 얻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그냥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의 아픔을 겪었어요. 재혼을 했는데 둘째 부인은 사고로 불에 타서 죽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 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 말고도 수도 없는 고통과 슬픔의 인생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시에는 환희가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은 수도 없는 인생의 슬픔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활짝 웃지는 못했지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창밖에 마당에 심겨진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저 나무를 한번 보세요. 몹시 늙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새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목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부는 점점 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모실 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혼의 오아시스를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저를 따라 하시죠. 천국의 오아시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오아시스를 누리는 경험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경험하는 거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른 말로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세상 처음과 맨 마지막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오아시스를 목마른 자들에게 아무 값없이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서 마시고 영혼의 오아시스를 받아 마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오아시스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짧은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